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임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강세로 초청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지체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귀한 사귐이 있는, 말씀 안에서의 기쁨이 충만한, 회복이 있는 비전이 회복되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좋은데 여러분 밖에 안 나가시고 또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제가 평소에도 너무너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대학 청년을 담당하시고 또 전체 우리 이재훈 목사님도 보필하시는 우리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정말로 샤프한 매력과 또 뜨거운 열정과 해박한 지식과 현란한 말기술, 얼굴은 저보다 좀 못생긴 것 같은데 영성은 나보다 많은 것 같아서 이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한량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치고 소리치고 큰 소리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홀로 높임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역하다가 돌아온 지 한 4년 됐는데요. 캐나다에 있을 때 밴쿠버 순복음교회 정홍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또 많이 교제하고 함께 그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캐나다에 가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목사님께서 벗이 되어주시고 또 동역자가 되어주셨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호은 목사님께서 우리 변성호 목사님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한국 와서 목사님 뵙고 또 저희 교회에도 한 2차례 초대를 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귀한 지도자를 얻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심장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 귀한 목사님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큰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체화되고 내면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사와 부르심.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의 성경에 밑줄 그으시고 하이라이트 하시고 네모 치시고 별표 치시고 다 하세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또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실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는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은사와 소명은 함께 갑니다. 은사와 소명은 함께 갑니다. 은사가 있는 곳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은사를 그냥 은사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사다 이야기합니다. 나의 은사가 아닙니다. 나는 은사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은사라고 자랑하고 휘두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를 내 안에 담고 있을 뿐입니다. 은사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결론은 부르심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명의 문제에 관해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 다음에 인생에 어디로 가지? 무엇을 하지? 어떤 직장? 누구와 만나지? 이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런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르심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부르심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신 주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대학을 선택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사람을 만나는 것을 결정하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 주저하고 두려워하냐면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조금 잘못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세요. 부르시고 나서 그분이 결론을 내지 않으시거나 마침표를 찍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부르시고 나서 아무 일이 없거나 아무 결론이 없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손해예요. 내 인생이 어찌 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는 무엇인가?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인가? 세 번째,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네 번째,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될 것에 대한 권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첫 번째, 그러면 은사는 무엇인가?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제가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과 카리스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죠.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교회 가운데 은사주의 교회를 캐리스메틱 처치, 은사를 중시하는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말하자면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무엇인가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비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카리스마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카리스, 은사라는 카리스마,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가 원어상으로 참 놀랍게도 저는 이 카리스마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3가지를 늘 묵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헬라어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도 원어상으로도 3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은사는 영적인 은사, spiritual gift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것 외에도 2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기질입니다. 기질이나 성품, 캐릭터의 문제. 두 번째는 선천적인 재능,
탤런트의 문제, 세 번째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카리스마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러한 기질을 주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러한 선천적인 재능을 주셨다면, 아니면 어떤 영적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죠. 저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성이, 지훈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의 붕어빵 두 아들이 있는데 6학년, 2학년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저희 아내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성향이 너무나 달라요. 좋아하는 게 너무나 달라요. 첫째는 책을 읽는 것을, 텍스트를 좋아하고, 둘째는 음악을 좋아해요. 첫째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가 3학년 때였는데 4학년이었어요. 4학년 이제 1년 지나서 4학년 때 학교에서 상을 하나 받아왔어요. 다독상, 독후감 읽기 하고 쓰고 책 읽고 독후감 쓰는 것으로 상을 받아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난 1년 동안 책을 몇 권 읽었냐 그랬더니 1000권 읽었대요. 물론 동화책, 그림책이지만 그래도 1000권을 읽었대요. 훌륭하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이게 손에 꼽을 정도로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닮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를 닮았어요. 저희 아내는 살림하는 거 외에 하루 종일 책을 읽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차를 타면 저는 누가 제 차에 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CD 또 몇 번 트랙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볼륨 크기까지 생각하는데 저희 큰아들을 태워서 CD를 틀어주니까, 음악 CD를 틀어주니까 싫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CD를 틀어달래요. 얘는 뭐 장거리 여행 5시간, 10시간을 가도 계속 이야기만 나와야 돼요. 너무 인생에 낭만이 없죠. 낭만이 없어요. 근데 저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희 둘째는 아주 기분파예요. 첫째는 지성적인 타입인데 둘째는 아주 기분파입니다. 얘기를 하다가 조금 흥이 나면 인토네이션이 붙어요. 그리고 조금 더 흥이 나면 몸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불과 만 3살 때 첫 번째 곡을 작곡했어요. 작사 작곡. 2살 반의 때입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차에 탔는데 제가 어디로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아들하고 잠시 짧은 거리를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들에게 이제 좋은 찬양 CD를 틀어주려고 찬양을 딱 틀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뒷자리에서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2살 반짜리가 아빠 볼륨을 올려줘.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저희 큰아들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레벨을 2단계 올려서 볼륨을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2살 반짜리가 아빠 볼륨을 조금 내려줘 이야기하더라고요. 얘는 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악을 듣는 귀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거죠. 저희가 2년 전에 저희 대학 청년 본부에서 주관했던 카운트다운 컨퍼런스라는 예배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마커스 찬양팀에서 월십 콘서트를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은 낮에 쭉 집회를 참석하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 집회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반응의 차이예요. 큰아들은 찬양이 나오는 동안은 굉장히 지루해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메시지를 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엄마 돼서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안 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꼭 아이의 일기장을 보더라고요. 보더니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썼대요. 혹시 나중에 만나거든 네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저희 둘째가 그때 이제 유치원생인데요.
찬양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이제 마지막 한 곡 남았는데 엄마가 이제 찬양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부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가 마지막 곡 다 듣고 나서 이제 메시지 들어가니까 얘는 메시지를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엌에 있는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 줄 아세요? 엄마, 눈물을 닦아줘. 왜 그러냐?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 도대체 왜 그렇게 감동을 받았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유치원생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희 둘째를 보면 저하고 성향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제가 상당히 이렇게 차분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집요한 면이 있어요. 한 가지를 하면 끝까지 합니다. 저희 둘째를 보면서 저와 상당히 비슷한 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를 좋아해서 유치원생 때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딱지를 열심히 쳤어요. 너무 열심히 친 나머지 딱지가 뒤집어질 때까지 쳐야 되기 때문에 왼쪽 장이 탈장이 됐어요. 째고 밀어 올리고 꼬매고 수술했어요. 어린아이가, 유치원생이. 여러분, 갬블링 하는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자기 손가락을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 손가락 자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손이 하나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열심히 딱지를 쳤어요. 그랬더니 오른쪽도 탈장이 됐어요. 오른쪽도 수술을 했어요. 양쪽을 다 꼬매고 자유롭게 쳤어요. 자유롭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둘째가 딱지를 하루에 5시간씩 치는 거예요. 딱지를 모아서 다 버렸어요. 장이 빠져나올까 봐. 여러분, 한 배에서 태어난 아이가 너무나 다릅니다. 근데 종종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재능과 개인적인 기질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의 인생도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나는 어느 길로 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했지만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의 인생을 보고 저희 자녀들을 보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미 당신의 인생에 로드맵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성품과 재능과 은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인가? 부르심은 클레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클레시스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초대라는 뜻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초대. 네, 누구를 초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당신을 어떤 사역이나 어떠한 일이나 어떤 직업으로 초대하신다면 그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천직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몸값에 따라서 더 좋은 연봉을 주는 곳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마세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의 초대이죠. 그럼 신이 왜 우리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초대하시는가?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방금 전까지 은사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사와 부르심은 함께 간다. 네, 은사와 부르심은 세트 메뉴입니다. 우리말로는 세트 메뉴, 그리고 일본말로는 세토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미국에서 주문을 할 때는 세트 메뉴죠. 세트 메뉴. 맥도날드 같은 데를 가도 여러분, 미국은 주문이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세트 메뉴를 시키시면 돼요. 넘버 1 플리즈. 네, 넘버 2 플리즈. 이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콜링은 무엇인가? 소명이 무엇인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세트로 생각하시면 매우 간단하다는 거예요. 은사를 보면 그 은사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향한 전조가 깔려 있어요. 또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은사를 다른 용어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어노인팅이 있는가? 콜링에 순종할 때 어노인팅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노인팅이 일어나는 곳을 보면 거기에 나의 소명이 있어요. 콜링이 있어요. 양방향으로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각 사람의 인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콜링을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저의 콜링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너무나 자살에 대한 충동이 많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심각한 자살 충동을 겪고 자살을 묵상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뭐 이렇게 살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살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신학대학원 1학년 때입니다. 온누리교회를 그때 막 다니기 시작했는데 전도사로 콜링이 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전도사를 하거나 교육자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선교를 나갈 생각이었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저를 콜링해 주신 분에게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저에게 2번째 콜링을 해주셨어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 능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3번째 콜링을 해주셨어요. 제가 3번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이 콜링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너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저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것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콜링에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3번째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도 좀 중첩이 되지만 3번째로 중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부으심으로 확인한다. 제가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한국에 있는 청년들을 제가 청년 사역하다가 갔는데요. 16명을 콜링했어요. 선교사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 또 대학생, 직장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 청년들 1년 헌신하라고 헌신을 시켰어요. 16명의 선교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큰 집에 16명을 살게 하면서 8인승 밴 2대로 새벽에 나오고 한밤중에 들어가고 제가 3시간 잤기 때문에 그들도 3시간 자고 정말 온전히 교회 사역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밴쿠버에서 간지 한 2달 됐을 때입니다. 토요 새벽 예배였는데요. 교회 딱 도착했는데 캐네디안 교회예요. 아주 100년 된 오래된 교회인데 나무로 지어진, 그래서 온도차가 기온차가 생기면 이 나무에서 막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오래된 교회예요. 제가 딱 내렸는데 그날 아침에 PD를 보는 이현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오늘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전사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가끔 펑크를 내시죠. 네,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죠? 선교사님 누가 찬양 인도를 할까요? 근데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선교사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선교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주로 이럴 때 하는 반응 뭐냐면 상당히 의아한 표정으로 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네. 지금 저요? 저를 부르신 겁니까?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자매님이 예배 찬양 협의체라는 그룹, 사역 그룹을 행정적인 리더를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뭐 찬양 인도를 한다든지 싱어를 한다든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시라고 그랬더니 계속 저요를 연발하시다가 올라가셨어요. 제가 한 3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약간 불안한 거예요, 시키고 나서. 근데 그분이 처음 시작했던 찬양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찬양을 하는데요, 이 새벽에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딱 첫 소절을 부르는데 몸이 오싹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날 단에서 내려오고 나서 제가 자매는 앞으로 찬양 인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저요?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 당신밖에 누가 더 있냐고. 자기가 찬양 인도 하시라고. 이분이 어린이집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분이 앞에 딱 서면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인도하는 것처럼 너무나 영혼이 평안해져요. 찬양 인도를 하시라고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비를 600불을, 캐네디언 달러 600불을 봉투에 담아서 기타를 사시라고. 저요? 그러시는 거예요. 기타 사시라고. 이분이 기타를 안 사고 버티더라고요. 2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가방에 이 600불을 담아뒀는데 잃어버렸어요. 왜 아직 기타를 안 샀냐고. 돈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또 강의를 하고서 500불을 모았어요. 봉투에 담았어요. 줬어요. 기타를 사시라고. 이분이 결국엔 기타를 샀습니다. 딩가딩가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찬양인도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한 7년 전이네요. 찬양인도도 하시고 신학하시고 굉장히 좋은 교육자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드러날 때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을 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제가 오늘에게 처음 갔을 때 OHP 사역을 했어요. OHP 아시죠? 오버헤드 프로젝터. 이거 상당한 정교함을 요합니다. 상하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상당히 정성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처럼 파워포인트인 경우나 자막기인 경우에는 틀린 글자를 고칠 수 있지만 이건 한번 찍혀 나오면 고칠 수가 없어요. 정말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보기에 딱 좋은 폰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사이즈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넘길 때 늦게 넘기면 다음 가사를 못 봐요. 일찍 넘기면 또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OHP 사역을 했어요. 할렐루야. 제 세심한 성격과 너무나 맞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한테 왜 이런 걸 시키냐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는 교회 사역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 자신의 은사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예배하다가 자매는 싱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 싱어 하시죠? 그러면 저는 해본 적 없는데요 싱어.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노래 부르는 게 은사가 아닌데요. 은사인지 아닌지는 해보시면 아니까 일단 해보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럼 전 노래 잘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볼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볼륨을 꺼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실제적인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노래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노래를 잘하는데 아무런 영적 감동이 전달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아마추어로 하는데 볼륨을 꺼놔서 입만 뻥긋거리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이 서면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사역하는 것도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노래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노래를 좋아해서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도 성가대를 했습니다.
성가대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딱 보고 있다가 자매는 싱어를 하면 좋겠다고, 뒤에 콰이어로 서 있지 말고 나와서 싱어를 해라.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 자매는 기분이 좋을 수 있겠죠. 옆에 있는 다른 자매들은 시기 질투하겠죠. 왜 담임 목사님이 저 자매만 싱어를 하라고 하느냐. 싱어로 하겠다고 순종을 했어요. 근데 싱어를 한참 섬겼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 자매는 찬양 인도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매가 안 하겠다고 계속 뺐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이 외국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릴지 처음에 어나운스먼트, 광고를 하고 인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날 광고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하게 한 후에 들고 있던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그 자매에게 주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너무나 당황해서 첫 번째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줄곧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죠. 바로 이 자매가 세계적인 여성 찬양 인도자인 달린 책입니다. 힐성의 예배 인도자 달린 책이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교육자가 또 여러분의 리더십이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콜링이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검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젊은이들 보면서 안타까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 쿨하게 보이는 걸 좋아해요. 멋있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쿨한 척 하지 마세요.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쟨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나? 그런 관점으로 누가 바라본다 할지라도 개의치 마세요. 사역을 시켜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찮은 일을 나한테 시키냐, 나를 뭘로 보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시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내라는 거냐, 나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에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인생이라면 하찮아서 못할 일이 없고 어려워서 못할 일도 없더라고요. 주님이 시키실 때는 주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광야에 찾아오셔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모세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순종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저 광야 너무 지겨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전 못하겠습니다. 하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러면 대변인을 세워주겠다. 아론을 보내주겠는데 아론이 너의 대변인, 스피커가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론이 거의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함께 갔어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하다가 이 모세를 묵상하다 크게 놀랐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는요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말도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양만 치다가 그의 인생의 언어의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모세를 묵상해 보니까 모세는 공황장애였더라고요. 무대공포증, 공황장애. 요즘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롤러코스터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갖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놀이동산 가서 하루 종일 타는 것도 아니고 5분, 10분 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한 번 타고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또 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걸 하루 종일 탄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1년 내내, 아니 평생의 그
속도로 인생을 달린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현대 문명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공황장애였어요.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은사도 없는데 리더가 되려면 60만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려면 적어도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려면 언어로 소통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은사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부르심이 될 수 있느냐. 은사와 부르심은 짝으로 가는 것인데 사실 언어적인 은사는 아론이 훨씬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유일한 한 가지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들은 바가 없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영적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그는 말주변이 없었어요. 공황장애였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쭈뼛거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첫 장면, 그리고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운 이후로 아론이 모든 말을 대변한 겁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모든 대사는 아론이 다 대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저 모세는 저 사람 뭐야? 저 우스운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년들, 여러분, 왜 나는 은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나에게는 부르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오늘 로마서 11장 29절에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모세를 세워놓고 말도 못하는 애를 내가 왜 세웠을까?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만의 독특한 성품, 재능, 은사를 주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은사와 재능과 기질이 성령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최근에 쓴 책에도 정리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전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 웰빙을 추구했지만 우리는 힐링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본격적으로 나가서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힐링이 필요합니까? 인생 50년, 60년, 70년이나 살아놓고 그 다음에 힐링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제대로 세상에 나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힐링을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마치 단 시간 안에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소화불량이 생기죠. 힐링이 필요해요. 오늘날 우리의 세대는 too much, 너무나 많이 물질과 문화와 문명을 인조이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힐링이 필요해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너무나 화려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초라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뭘 걸쳐주지 않으면, 내가 돈을 좀 가지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아카데믹 커리어든지 잡 커리어든지 커리어가 있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나 화려해졌기 때문에 개인의 인생은 초라해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도조차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웬만큼의 학력 가지고는, 웬만큼의 능력 가지고는 세상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왜 나는 성격이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소심할까? 왜 나는 차분하지 못할까? 왜 나는 대인관계가 어려울까? 끊임없이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고난 성품이 잘못된 사람은 없다. 타고난 성품이 잘못된 사람은 없어요. 제가 방금 전까지 재능과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성격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저는 상당히 소심한 A형입니다. 네, 별로 반응이 없네요. 네, 소심한 사람에게 너무 과하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전 소심한 A형입니다. 굉장히 세심한 사람입니다. 한때 이 빛 알레르기가 아주 심했어요. 제 청소년 때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제가 어둠의 자식은 아니에요. 근데 안에 이게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교실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체육 수업을 할 때나 이럴 때 밖에 나가면 한 10분 정도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막 찌르기 때문에. 빛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저는 빛뿐만 아니라 색깔, 모양, 소리 너무나 모든 것에 민감한 거예요. 차를 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탈 때 저는 귀마개를 꽂습니다. 좀 이상하죠? 귀마개를 꽂고도 소리가 잘 들려요. 그 정도 데시벨이면 저에게 충분해요. 근데 저희 아들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냥 들으면 막 고통스러워요. 저는 한밤중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합니다. 저희 시력은 1.5, 1.5입니다. 그리고 한밤중에도 선글라스 끼면 빛이 너무 밝잖아요. 그래서 편하네요. 할렐루야.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저희 가방에는 늘 귀마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해외 출장을 다닐 때나 꼭 비행기에서 귀를 막고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주중에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이 조금 안 좋은 건물이었어요. 쥐들이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쥐덫을 놓고 뭐 찍찍이를 놓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쥐들이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고주파 차단기를 이렇게 전원에 꽂아 놓으면 이 고주파 차단기가 딱 불이 켜지면 전원이 들어오면 이 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 봤더니 그 고주파 차단기가 찍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안 들려야 정상인데. 네. 소심한 A형,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담대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열정적이고 대인관계에서 막 사람들 막 만나면 5분도 안 돼서 친해지고, 네? 변성호 목사님 같은 분,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러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내 성격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나 힘들어했는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신 이후에 내 개인적인 기질과 성품의 이 예민함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니까 영적인 민감함이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 가운데 저와 같이 소심한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지 마시고요. 이런 분들은 손 들면 안 돼요. 밤새 왜 손 들라고 했는지 막 고통스러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가 그런 타입이었더라고요. 너무 에베소 목회가 힘들어서 막 위장병이 생기고, 당신의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지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민감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또 베드로같이 다혈질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다혈질이다, 나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손 들어도 돼요. 네. 주저하는 사람은 좀 덜 다혈질이에요. 주저하지 않고 드는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말이 빠르고, 내가 이런 말을 왜 하지? 생각을 했었나?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하고 행동하고 좌충우돌하고. 다혈질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은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도 보니까요, 에너지가 빠질 때는 완전히 바람 빠진 풍선 같아요. 네.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레 바닷가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완전히 바람 빠진 풍선입니다.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를 확 써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다운될 때는 누구도 건져내기 힘들어져요. 우울질보다 더 건져내기 힘들어져요. 그런 베드로의 성질이 성령의 임재하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놀라운 에너지 레벨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대인관계도 좋고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이 와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못 챙기고, 나는 왜 차분하게 고상하게 진지하게 세밀하게 인생을 살지 못할까,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면 고삐 풀린 야생마와 같던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명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혈질인 분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유형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권위하는 사람,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죠. 바울이 회심했을 때 다 의심하는데 처음으로 믿어주었던 사람, 굉장히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기간에도 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와주고, 자기는 밥 못 먹어도 친구가 돈 없다 그러면 돈 내주고, 이런 타입의 사람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없이 착하고 갈등을 싫어하고 남 도와주는 걸 자기 인생의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는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면 마음이 상처를 받죠. 왜 그럴까? 나는 다른 사람들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얘기 다 들어줬는데 사람들은 내가 너무 착하니까 말을 쉽게 해요.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안 나가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마음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편안하고 친절한 사람과 쉬운 사람은 다른 것이다. 쉬운 사람이 되지는 마라. 성령 충만해지면 이러한 사람들이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도 살고 남도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뉴욕의 지하철에 한 거린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케이스를 열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너무 날씨가 춥다 보니까 바이올린 줄이 끊어진 거예요. 더 열심히 켰어요. 또 한 줄이 끊어졌어요. 또 한 줄이 끊어졌어요. 단 한 줄이 남았어요. 바이올린을 떨구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던 한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그 바이올린을 내게 달라고 한 줄 남은 바이올린을 들고 놀라운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 노신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음악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명연주가로 인정을 받는 파가니니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콘서트장에 콘서트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입장료도 받고 사람들이 꽉 모였는데 일부러 한 줄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올라가서 연주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취향이 독특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취향이 독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탁월함과 은혜의 깊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로 한 줄짜리를 좋아하세요. 내 인생은 한 줄짜리인데, 내 인생은 두 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니 내 인생은 한 줄조차도 남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이올린이 얼마나 좋은 바이올린이냐, 어떤 바이올린이냐, 어떤 악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로잡으시면, 성령이 당신을 사로잡으시면 당신의 인생을 놀랍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인생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땅에 보내놓고 후회할 만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지금 그 성품이 왜 나는 성격이 이럴까?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왜 나의 능력은 이렇게 초라할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당신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의 성품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성품을 주셨고 왜 이 재능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자기 성격을 다른 것으로 개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은사가 아닌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엉뚱한 데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곳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